바울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만큼 가까운 사람도 없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과 가까웠는지 그가 교회에 보낸 9통의 편지 중에서 디모데를 자기의 동력자로 소개하는 소개만 7번을 소개합니다. 보낼 때마다 동력자 디모데 하면서 디모데를 항상 언급하죠. 그뿐 아니라 바울이 자기 편지를 시작하는 서두에서 자기 이름과 나란히 기록하는 디모데의 이름이 6곳에서 등장합니다. 고린도 후서 쓸 때 바울과 디모데,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6통의 편지에서 디모데를 자기 이름과 같이 소개하면서 서두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을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는 바울을 자기 영적인 아버지로,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영적 아들로 삼을 정도로 그 둘의 관계는 바울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긴밀하고 아주 협력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의 이름과 나란히 등장하고 편지에서 디모데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의 짐을 나눠주는 평생 동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개인적으로도 편지를 보내죠.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선교여행 중에 처음으로 디모데 이름이 등장하는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진 이후에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15장 바로 위에서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40절, 15장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16장 1절이에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를 제자로 소개하고 있고 그 가족을 소개하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 호녀라입니다. 그렇게 혈통적으로 섞여 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아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인하여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나 그의 삶은 유대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오늘 제2차 선교여행에서 제자라고 칭할 정도로 그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탁월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니기 전까지는 디모데도 그냥 유대인의 신앙 계승 그리고 유대인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곳이 바로 디모데가 살고 있던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4장으로 가서 그러면 거기에서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부터 20절까지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8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자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이 선포하는 말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루스드라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자신들이 섬겼던 제우스로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인
헤르메스로 추종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신들 외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제우스로 섬기면서 헤르메스로 섬기면서 당신들이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겨우겨우 말립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말리는데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헛된 신들과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참 신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데, 오히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열매를 가지고 여전히 사람의 방식대로 우상화되려고 하니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발생하는 다음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옵니다.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저것을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소동을 듣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19절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죠.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행동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신처럼 여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버림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도 되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더베로 옮겼다가 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라에 또 들릅니다. 들려서 하는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루스드라를 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한 일이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구원자임을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디모데가 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입니다. 자, 인물 설교할 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표시하면서 좀 기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너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보았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혼혈인으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통달하면서 그가 헬라어로도 아마 구약 성경을 정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할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어릴 때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웠고 그를 신으로 추대했더니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복음을 디모데도 알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어디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돌로 쳐서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 그것을 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추대하는 것을 거절했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서 시체처럼 버림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지역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그러니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디모데가 여기에서 복음을 깨닫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디모데뿐 아니라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바울의 루스드라 전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가 읽은 16장 1절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라고 기록될 때 이때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나고 길어야 2년이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디모데는 약 2년 만에 소문이 어느 정도로 났냐면 2절 볼까요? 16장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약 2년 동안 그가 제자로서 섰을 뿐 아니라 루스드라 그 성 지역에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부터 30km가 떨어진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출발이 제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로 쳤던 곳을 다시 오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인할 때 그의 믿음은 잠재되어 있는 깨지 못했던 알에서 깨자마자 성경을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의 성장은 성경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주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나 이적들을 쫓아가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도를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알았던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면 성경에 정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성경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임을 확신하는 이유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한번 시선을 돌려봅니다. 이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가게가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믿음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혔던 가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의 신앙 교육, 결국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교육으로부터 그에게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 말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어머니가 위대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소개된 건 딱 하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전혀 도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디모데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 사무엘을 만든 자도 한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날 때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세를 숨겼던 자도 엄마고, 기분이 점점 나빠지죠. 아버지는 잠언 31장에서는 루엘 왕에게 교훈했던 어머니의 교훈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은 루엘 왕의 지혜가 아니라 루엘 왕에게 날마다 교훈해줬던 어머니의 교훈이에요. 여기에도 어머니가 등장하죠. 베드로도 아버지는 등장 안 하는데 장모님이 등장합니다. 아주 어머니들이 위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역할 때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이렇게 여자들, 어머니들의 위대함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만 기록되진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과 그 믿음의 기도,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가정교육도 얼마나 철저한지, 가정교육에 대해서 전해지는 그 규칙이 지금도 우리에게 참 도전을 줍니다. 수산나 웨슬리에게는 1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엄마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원칙을 정해놓는데 그 가정교육의 원칙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식은 엄금. 두 번째, 전원 8시에 취침. 19명의 자녀들 다 8시면 채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줍니다. 19명이 각자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다 들어줘야 우선은 존중해 줍니다. 네 번째, 아이의 전원을 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19명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것이 수산나의 평생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섯 번째 원칙은 말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기도부터 가르칩니다. 말이 떨어지면 기도부터 가르치는 것이 그의 교육 원칙이었어요. 여섯 번째, 가정 예배 때는 절대 정숙. 떠들면 엄청 맞습니다. 일곱 번째, 떼쓸 때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떼면 쓰면 쓸수록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끝까지 벌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부모나 아이들이나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도 엄마 보면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약속한 것은 어려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는 거예요. 이 영향을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받습니다. 나머지 10번째, 마지막이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며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겨라. 이게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엄청 맞았을 것 같아요. 맞아야지 되는데 요즘엔 이게 매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삼형제로 자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19명이나 됐으니 이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렇게 어머니의 교육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브라함 링컨도 어머니의 신앙 교육과 인내, 그를 인정해주고 기도함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얼마 전에 SBS 힐링 캠프에 나왔던 닉 부이치치, 사지로 태어났을 때 엄마가 4개월 동안 눈도 안 마주쳤다고 합니다. 내 몸에서 저런 게 나왔나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4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마음을 고쳐먹고 닉 부이치치를 교육하는데, 닉 부이치치가 어려서부터 10대 때 이미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합니다. 자기 인생이 영 아니잖아요.
그래서 욕조에 물 틀어놓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사지가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죽을 때쯤 되면 누가 와서 건져줍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서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 닉 부이치치가 지금 목회자거든요.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가 어머니가 중증 장애를 딛고 일어나는 신문 기사를 그에게 갖다 주면서부터 그의 삶의 전환점을 받아요. 아버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훌륭하게 자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영향력이 이렇게 극대화되는 것은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그만큼 위대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신앙교육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하고, 우리 아버지들은 왜 아버지는 이런 영향을 취하지 못했던가라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나는 자녀에게 얼마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들의 역할이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지만, 역사 속으로나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을 조금 더 나눠야 하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도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적습니다. 어느 정도 학교 갈 나이가 되면 학교와 친구들과 시간이 훨씬 많이 보내지, 집에 와서는 거의 잠자고 밥 먹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함께 집 안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기 하느라고 집 안에 공간에는 같이 있어도 마음은 전혀 따로따로죠. 그러니 함께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더 늦게 들어오게 되면 그나마 부모님 중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디모데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에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이 극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어머니들에게도 그리고 아버지들에게도 자녀들 교육의 기준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 때부터 출발한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권세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권위와 그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 대를 이어오면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양육되었고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을 받다가 언젠가부터 부모님들이 힘들어지면 자녀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가정 안에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영수 가회를 하지만 옛날에는 가정교사를 두어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이 할 일이었어요. 자기가 다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러다가 교회 교육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교육이 공교육으로 이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고 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이 됐으나 지금 역사 창수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이 소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수에 인하여서 공교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금지하는 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관적인 신앙이요,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이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진리가 밀려나죠. 그렇게 해서 요즘 공교육이 더 좋아졌습니까? 퇴폐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오히려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다 무너지고 학교에서 교육받는 건 대학 입시, 그들의 적성과 그들의 장점, 약점,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전혀 상관없이 시험에 맞춰서 성적 위주로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공부 잘하면 우등생, 공부 못하면 열등생. 학교에서 모범생들은 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주입식 교육에 잘 따르는 자들. 거기에서 조금 비껴나고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던지면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학교에서 세우는 틀을 벗어나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면서 아이들이 더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 첫 출발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학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20년 전부터 홈스쿨링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다시 교육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저는 여기서 홈스쿨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타 기관에 맡기는 것은 안 됩니다. 1차적인 교육 책임은 부모님들께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이제 가르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을 치르듯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집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몇 명 되진 않지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교회 오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서 애들을 불러놓고 교회 오는 게 재미없냐 그랬더니 꼭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러면 왜 인상들이 다 별로냐 물어보면 뭐 그냥 아침부터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좀 아깝기도 하고 친구들은 주일에 다 노는데 자기는 못 노니까 어울릴 시간도 없고 뭐 이래저래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친구들 중에서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있냐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 학생들의 친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애들이 한 명도 없지? 야, 너 주위에 애가 없는 거냐? 학교에 그런 애가 없는 거냐? 물어봤어요. 자기가 볼 때 교회를 즐거워하면서 가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서 자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혀 안 들죠. 주일에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게 아깝죠. 그러니 여기 오니까 싫은 건 아니지만 인상은 펼 수 없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믿음의 교육하려고 그러면 잔소리고 세상에선 안 그러니까 학교에선 전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선 그런 대화가 전혀 안 통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과 학교에 있는 시간이 인생의 절반이니까 그러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주문진 어촌에서 태어났잖아요. 어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역자들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시골까지 목회자들이 잘 오지 않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 제 나이 또래만 30명이었어요. 교회에. 그 조그만 동네에서. 제 나이 또래만 30명이 모여도 교육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셨지만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재밌게 하죠. 근데 공통점이 학생부가 끝나고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공통점은 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 왜 교회 안 오냐? 이러면 학생 때는 거기가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는 곳으로 재밌었으니까 가지만 자기가 청년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어울릴 게 많고 재밌는 게 더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 갈 이유가 없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요. 내가 왜 교회 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복음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 교회에 와 앉아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때부터 제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투자하기로 결정해서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학교 CA를 뚫어갑니다. 학교 가서. CA 토요일마다 하는 것에 선생님들 찾아가고 상의해서 기독교 CA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CA 애들 모집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청소년 단체들 찾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여의도 광장에 모이는 서울시청 앞에 모이는 라이즈 업 코리아라고 거기에 가서 제가 간사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학생 리더들 모여서 또 가르치고 교육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청소년 여름 캠프나 겨울 캠프들 주관하고 또 준비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열심히 달려와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도 결국 무너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다 무너져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부모님 밑에서 그런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있는 부모님의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방황할 때 그러면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만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신앙만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믿음에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너무 교회만 가는 것 같아요. 교회만 붙어 사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할 정도면 집에서는 야, 너 교회 가지 마. 교회만 간다고 되냐? 라고 부모님들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모님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과 믿음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성경이 기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에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세상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요? 모든 것이 다 세상적으로 맞춰지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설 리가 없죠. 그러니 믿음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똑같더라고요. 결국 가정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우리들은 오히려 연봉 꽤나 받고 집 좋고 차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맨날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붙드는 그들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볼까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많이 보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도 없으니 자녀 교육에서도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 믿음의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대중과 구별되는 1%의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구별되니까 1%,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그 1%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은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꼭 이와 같아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는 방식도 특별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반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사람들인데 자녀 교육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이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정체는 구별됐으면서 방법은 세상과 똑같이 하려고 하니 전혀 삶 속에서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제가 얼마나 교육을 잘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저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권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제 세대가 망하나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되지 않을 때 망하지 않습니까? 후계자들이 세워지지 않을 때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암흑기가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런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절차를 받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마음을 다져야 돼요.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시간상 학교에 보내는 것이 많고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지라도 이 원칙은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자녀들 교육의 책임은 학교 선생님에게 있지 않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교육에도 아이들을 전적으로 맡길 책임이 없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 같으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잘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 내 자녀들의 가치관, 생활 습관, 생활 모든 방편들을 놓고 정말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부모님들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몇 살이든 상관이 없어요.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격과 기질대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 앞에 서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내 자녀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 잘 보면서 앞집 옆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70억 인구 중에 딱 한 사람 세우신 특별한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자꾸 대중 속에서 비교합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품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합니다. 한 배에서 나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방침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한테 통했던 교육이 둘째한테는 안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지 받아들인지 아셔야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도 접근을 하죠.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교사가 아닙니다. 어머니들입니다.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맡겨주신 책임을 다 하셔야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교사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지만 말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십니까? TV 앞에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십니까? 나는 드라마 보면서 야 성경 읽어 라고 교육한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보는 것으로 교육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서부터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 똑바로 드려 라고 말해놓고 나는 다리 꼬고 예배 드리고 졸고 있고 말씀에 전혀 집중 안 하고 찬양할 때 건성으로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예배 똑바로 드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예배 별로 안 드리는데 엄마도 뭐, 삶을 보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고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똑바로 예배 드리십시오. 아이들이 졸고 있고 장난치더라도 내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한다라는 모습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기도할 때 눈 뜨지 마, 자지 마, 기도해. 엄마는 기도 안 해. 나 깨우면서. 엄마는 나 기도하라 하면서 엄마는 기도 집중 안 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십시오.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신앙교육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디모데의 삶처럼 분명한 기준을 세우되 성경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 그 기준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말씀의 삶을 드려야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해서 자녀를 교육한다 해도 내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다른 방향, 전혀 삶의 기준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성경의 기준으로 바르게 돌아가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녀, 바른 부모, 바른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디모데와 같은 인물, 유니게와 로이스와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십시오. 떠났던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가정에서 다시 세우시고, 내가 원칙에서 벗어난 내 삶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내 삶의 자리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가정을 얘기하다가 좀 가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게 됐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도 이제 분별이 되지 않고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가정 한 가정만이라도 정말 진실하게 서서 디모데 가정이 칭찬받는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눠볼 텐데, 자,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아직 젊지만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정말 진실하고 칭찬받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해도 전혀 흠이 없는 디모데라는 청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도 같이 선교여행 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아마 이 목숨 건 사도 바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 걸고 복음에 목숨 건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을 다 드려도 괜찮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이 정말 제자로서,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으로서 성경의 정통에서도 그의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청하는데, 그 요청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전도해야 될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알고 있습니다.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아도 그만이고 받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구원이나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해야 될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히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를 보면서 복음 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장애가 될까봐 그 장애가 될 장애물을 아예 초반부터 없애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청년입니다. 할례는 어렸을 때 8세 때 받습니다. 디모데는 다 컸습니다. 아니, 왜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구원과도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가 동의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요청했던 이유도 하나요, 디모데가 동의했던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이라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 더 유익한 게 받는 거라면 받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디아포라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지금 오늘 디모데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서 그가 하나 안 하나, 이것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유념해 두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디아포라 문제는 자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안 함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지만 이것을 함으로 옆에 있는 성도에게 덕이 되는가, 안 함으로 덕이 되는가. 이제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유익이라면 내 신앙 기준에 있어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그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면 하는 겁니다. 디모데와 바울에게는 이런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참 신비하죠.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오직 기준이었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피 터지도록 싸우는 사람들이 바울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고 조금 전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어서 헤어질 정도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볼 때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옳다라고 여길 때에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할례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이요. 디모데는 다 커서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받는 것이 유익하다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디모데는 그 할례를 받아들여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는 삶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 정통, 내 신앙 습관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내 신앙이 아니라 너의 신앙은 어떤지 점검하면서 그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속에서 결정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에서 성경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디모데처럼 할례 문제를 놓고도 제대로 분별하여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디모데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례의 문제를 놓고 이제는 내 신앙 정통의 기준보다 그를 위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협하면 절대 되지 않는 성경의 기준 말고 성경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도와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